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8번의 수업 시간을 나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이 8번이지 1시간 반씩 했기 때문에 거진 한 번에 2클래스씩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16번의 강의인 거죠. 포항에 있을 때는 이래 한 텀씩 아마 강의비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성경 담당이고 복음화 담당이고 이제 성경 대학이니까 학비를 내고 이제 강사비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한 클래스당. 근데 여기는 무료죠.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겁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자진해서 뭘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직해서 해달라 하면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 잘 안 할걸. 내가 아는 선에서는 그래 안 할걸. 질문하라게도 안 하는데 뭘 조직해가 신부님 우리 성경 강의 좀 해주세요 하겠나. 오늘 이제 대구에 한 청년한테 문자가 와서 자기들 특강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하고 해준다 계십니다. 해주고 마고지. 자기들 이제 청년회 행사를 하는데 뭐 어디 성주 쪽 근처에 이제 토, 일 해서 1박 2일로 놀고 돌아가는 길에 초전을 들러서 수업을 한번 듣고 싶다. 좋다 계십니다. 어서 오시라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우리 혼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알려주신 혼인의 근본적인 관계성,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 주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혼인과 미혼이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7장 25절. 미혼자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자, 이 말 자체가 이전까지의 모든 구절들 안에서 주님께서 바오로 사도에게 어떠한 형태이건 뭔가를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혼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왜?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의 영역 속에서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만난다거나 뭐 하느님을 직접 뵙는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초월적인 체험에 대해서 늘 동경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예 없을 것인가? 있죠.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의 능력치 안에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영역을 벗어난 초월적인 것을 체험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경험은 이 영역의 경험, 초자연적인 경험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치유, 초자연적인 예언,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가능성 있죠.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이걸 못해서 안 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당신은 얼마든지 한 영혼을 탈원 상태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을 직접, 그러니까 당신의 숨결을 직접 느끼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 측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측에 있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은 보여주어도 못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볼 때 저에게서 마지노 요셉이라는 인격 하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노 요셉이라는 인격 자체는 이제 겨우 45살 을라입니다. 을라. 이 초전의 치마. 진짜 신생아라, 신생아. 예. 요 그 바에 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 빼고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사제라는 인지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것들도 감내할 수 있겠지만 뭐 배운 부이다, 뭐 공부 잘했나 딱 하더라, 뭐 잔재주가 많다 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연예인들을 약간 바라보는 시선 쪽으로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사제직의 본연에 충실하려는 인격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사제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초자연적인 시선을 여러분은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신부님이라는 단어와 표현 속에 그걸 드러내는 거죠. 지금 오늘도 제가 젊은 사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젊은이들은 좀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사제다 했을 때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초월성의 존경의 개념이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좋은 시절에 그 검은 옷 입고 더운데 땀 뻘뻘 흘리가며 결혼도 안 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들만 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감시의 눈길만 잔뜩 키워가지고 뭐 어디 흠잡을 거 없나 이것만 보고 있는 굉장히 표독스러운 눈길을 갖고 있지, 사제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우리 신부님이요 우리 모셔야 된다 뭐 이런 개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차에 타고 어디 모실 때 신부님 제가 갈까요? 이카죠. 예. 그게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겠어요? 바로 초월성의 시선, 이미 여러분들의 시선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속에 그걸 한 인격이 갖고 있는 사제직, 그 사제직은 영혼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시선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시선을 자꾸자꾸 드높일 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노? 자, 제가 요즘 영화를 보기 힘든 이유가, 옛날에는 영화를 보면 영화에 빠져들었어요. 그 시나리오에. 왜냐하면 그 영화 자체에서 그냥 보여주는 그 장면들에, 예를 들어 주라기 공원이다 하면 공룡들이 막 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와 멋있다 하고 그냥 그 자체를 보고 있었어. 근데 지금쯤에 제가 영화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 저 연기자는 지금 그 남자하고 뽀뽀를 하는데 둘이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뭐 온갖 잡다한 생각들과 더불어서 영화를 보니까, 영화를 보는 게 마음씨, 영화를 그냥 영화 그 자체로 소비해버리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런 걱정도 내가 알아서 하고 있고 저런 걱정도 내가 알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영화에 제대로 빠져들지는 못하는 거죠. 그게 어른이 갖고 있는 필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할리우드 배우들이 뭐 어디 진짜 멋진 남자 배우, 멋진 여자 배우가 나와서 그 영화 장면 안에서 서로 뽀뽀를 한다고 둘이가 막 죽어 못 사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톰 크루즈하고 니콜 키드먼하고 부부였을 때 그 둘이가 관계가 엄청 안 좋을 때 찍은 게 그 둘이가 부부 관계로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 시나리오를 알고 그걸 보면 아이고 저 아들 힘들겠다 싶은 거예요. 부부가 지금 관계가 진짜 막 파경 직전에 있는데 둘이서는 사랑하는 부부를 찍어야 되는 기라. 그게 뭔 짓거리냐는 거지.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그런 영역들이 안 보이는 거죠. 보여줘도 못 보는 겁니다. 반면 초등학생의 시선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는 본다고 하고 있죠. 차를 하나 샀어. 그러면 차를 그 산 애들은 그냥 그 차 타면서 와 아빠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손주들 태워 막. 근데 차를 사본 사람은 알아. 아까도 제가 이제 차가 얼마입니까? 하길래 차값에다가 무슨 세금 더하마 얼마입니다. 자동차세, 뭐 취득세, 뭔 놈세, 뭐 번호판도 달아야 되고 뭐 복잡다단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물론 도와주는 데가 있긴 하지만 신경은 써야 되는 거죠. 처음에 차값만 덜렁 보고는 내 남은 돈하고 떡 맞춰가고 딱 맞춰가 떡 갔는데 살락하마 이것도 내야 저것도 내야 되고 하면 깜짝 놀란단 말이야.
이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 예비비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그걸 감안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정도의 풍요로움, 그러니까 이걸 풍요로움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넓음의 시선을 갖고 신앙으로 서서히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피상적인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는 풍요로움이 있단 말입니다. 미사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때 미사를 나오고 싶어 안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이제 인간적인 것들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평화 인사할 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내 저놈 인간 보기 싫었는데 성당 안 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영적 은혜를 가득히 바라보고 있을 때는 뭐 그런 사람이 있기나 말기나 뭐 그래 니도 그하다 나중에 같이 천당 가자 내 기도해 줄게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거죠. 내면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느님은 영험한 지혜 속에서 성인들과 통교하셨던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수단들로 표현돼요. 요셉이 꿈꿨다. 근데 그 꿈은 아무 꿈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아무 꿈이고, 요셉이 꾸는 꿈은 자신의 영적인 지혜 속에서 영혼과 맞닿은 상태에서 그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꿈은 특별한 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근데 그러니까 이런 구분점이 어느 정도 잡혀있지 않은 사람은 막연히 영적인 것을 동경을 하는데 그걸 노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그런 꿈풀이 잘한다. 네, 어디 성경 기도 얘기하고 내 예언 좀 안 하나. 내한테 얘기해봐라. 하면 그냥 지 생각 떠오른 대로 조잘. 근데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렇게 한 경험을 들으면서 그걸 해석해 주겠다 하면서 결국 뭘 의도하는 거겠어요? 그 사람을 자기가 잡아먹으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수족으로 부리려 하는 거죠. 그의 영혼을 정말 하느님께로 이끌어가고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열어서 그가 좀 더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하느님의 영역 안에서 뛰고 놀게 만들려는 의도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매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초전은 그래도 비교적 아직은 안전지대예요. 물론 그런 경험들을 다 거쳐왔겠지. 지금은 먹을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이 성당에. 이 성당에는 딱히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자기가 뭘 해보겠다 이럴 의욕이 별로 안 나요.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또 서로가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조용히 지내는 거지. 그냥 뭘 해봐야 속닥속닥 정도지. 누구 뒷담화 정도. 그런 어둠의 이 경향이라면 이미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식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류의 사람이구나.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고 투덜대고 부정적인 느낌을 나한테 확 전하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싶으면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적절한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이 그들이 하는 말들에 물들지 않을 정도로 조심해 가면서 관계를 잘 형성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바오로 사도는 주님, 그러니까 일찍부터 왜 눈멀 때부터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때 사실 예수님이 바오로 사도에게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자주 바오로 사도에게 너의 앞으로 일은 이럴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은 이럴 것이다. 이런 종류의 시련을 당할 것인데 그때 쫄지 말고 내가 너의 뒤를 봐주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이런 시련을 겪기도 많이 겪지만 그만큼 은총의 도움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은 내 능력도 안 되는 깜냥도 안 되는 은총을 지나치게 갈급하다가는 덫에 걸려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 정도 해갖고 요래 성경 수업도 많이 듣고 좀 했으마 이제 하느님 내한테 은총 주실 때 안 되십니까? 하는데 교만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은총이 안 주어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느님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것을 줄 때는 그만큼의 것을 더 기대하기 때문에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그냥 주겠노? 그러면 그거 덜렁 받아갖고 예, 하느님이 당신 얼굴을 내한테 보여줬다. 야들아 자매들아 모이봐라. 하느님이 있나 내한테 저녁에 나타나고 꿈에 니 있나 앞으로 내일 마시고 만날 낀데 만나기 전에 마시는 거 잔뜩 먹고 막 갈 기다. 그거 뭐 실컷 자랑하라고? 아니란 말입니다. 하느님의, 만약에 우리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루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은총이 맞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사명감을 지닌 동일한 이 능력의 시련과 경험들에 내가 뛰어들어도 너는 나에게서 받은 이 은총의 능력으로 그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느님께서 분별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그런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은총의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자꾸 뭐 하느님 얼굴 비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은총의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은총은 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이미.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깜냥의 차이인 거죠. 누구는 막 요따시만한 병뚜껑 들고 있고, 누구는 이따시만한 그릇 들고 있고, 누구는 바켓스 들고 있는 게야.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그 체험의 규모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하고 만나서, 그죠? 그냥 주임 신부로 만났잖아요. 그 전에 뭐 제가 뭘 하고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냥 오는 신부님이다. 늘 왔거든, 누가. 어느 신부님 가면 어느 신부님 왔어. 근데 제가 만약에 어느 다른 공동체에 가서 저를 정말 기다리고 제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힘을 얻는 누군가와의 만남을 성사시킬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에게서 더 빨아당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시덥잖은 농담짓거리 주고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궁금해하던 거, 평소에 내가 고민하던 어떤 내적인 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을 팍팍 얻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아당기는 힘이 더 세기 때문이에요. 스펀지 마른 거하고 스펀지 추진 거하고 접시에 물 담가 놓고는 그걸 얹었다 놔. 추진 걸 얹었다 놓으면 하나도 안 빨리. 마른 걸 놓잖아요. 즉시 접시가 말라버립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한 영혼들에게 이미 은총을 주고 계십니다. 요 한 줄 갖고 그죠?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미혼자들에 관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자로서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언뜻 보면 되게 교만한 것 같죠?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는 엄청 겸허한 사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겸손의 본질은 아이고 뭐 만다고 이런 걸 내한테 주십니까? 이건 내가 뭐합니다. 아이고 내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이소가 아니라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데 진짜 겸손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나를 그냥 일단 낮추면 겸손인 줄 알아.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그게 교만이라고. 왜? 낮추마. 그 사람이 보다가 아이고 그러지 말고 좀 일라서 이렇게 높여지는 경험을 즐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 만한 건 한다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도 없고 더 드러낼 것도 따로 없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은총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본다. 뭐 내가 지금 참외 농사를 하는데 내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가 있고 내가 그 정도의 시간을 최소한 해야 이 공연히 참외를 쓸데없이 폐기시킬 이유는 없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는 안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한다고 나를 자꾸 막 지리겨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안 되는 걸 되는 거를 안 된다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근데 약한 건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없는 거는 생기게 할 수 없어도 읽는 거 누가 뭐합니까? 처음부터 누가 잘 읽어요? 읽으면서 훈련하고 개선시켜 나가면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보이? 자, 넘어갑시다. 현재 재난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바라보는 현재는 재난의 시기입니다. 어둠, 영적인 어두움이 이 팽만해져 있는 시기이죠. 지금은 더 큰 재난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지역별로 다르고 시기별로 다른데 그 재난은 이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 신약이 이미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신약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율법을 하나 지키고 마치 불교의 그 해탈하는 여정처럼 올라가야 될 산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은 아예 자포자기해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그러고 반면에 율법의 단계를 올라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엄청 교만했고, 근데 신약이 도래를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개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야산을 등반을 해야 됐다면 가야산 등반에도 쉬운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듯이 누구는 뭐 쉬운 길로 어려서부터 태중교회에다가 부모님 신자에다가 복사 섰다가 내가 성당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라는 게 딴 거 없고 성당, 학교, 집 그게 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쉬운 길로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야. 근데 누군가는 세상에 푹 절여져 있다가 가로늦게 이제 신앙을 만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눈앞에 사다리가 놓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나저나 둘 다 산을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올곧게 만나서 그분께 나를 턱 맡기기만 하면 구원으로 이른단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돛 닦는 시대가 아니에요. 믿음을 선취하고 내 능력껏 최선을 다하다가 영혼으로 들어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현재는 재난의 시기인 겁니다. 이 재난 속에서는 구조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장의 시기도 있었고 재난이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시기여라서 누구나 평온하게 자신의 그런 세속적인, 왜 이 동네도 선비 동네 아닙니까? 그죠? 유학자들이 올곧은 가르침을 갖고 사람들을 가르치던 동네잖아요. 어르신이 존재를 하고 어르신이 길 가다가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 뭐 혹시 잘못했나 싶어하고 쫄고, 그런 내적인 가치들이 미리부터 형성되어 오던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는 존엄했던 겁니다. 현대 문명은 없었지만 내적으로는 의외로 튼튼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농경사회를 살아가려고 하면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했고 그분들로부터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아야 자신이 또 쌓아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비록 공부는 못해도 그런 면으로 배워나갔단 말입니다. 순응하면서.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파괴되고 있잖아요. 현대에는 아들이 더 똑똑하죠. 할매 할배보다 아들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아는 게 엄청 많아요. 잡다하게 이거 조작하는 것만 해도 아들이 금방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내면의 존엄함이 있었고 내면의 인내와 겸허함, 이런 서로 상호간의 유대관계라고 하죠. 연대, 이런 것들이 강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은 굉장히 재난이 더 극심해진 시대가 된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대는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갈라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다. 아내가 정말 개떡 같다. 그래도 품고 살아, 이 말입니다. 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이고 신부님이 뭔 소리 하십니까? 이제 100세 시대라 하는데 내 지금 이제 나이 60 중반인데 이 여자하고 내가 30년을 더 살아야 될지 40년을 더 살아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참고 사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교회의 가르침을 누가 좋아하겠느냐고요. 현대 시대 혼전 순결 이딴 거 아무것도 없는 사회입니다. 지금 벌써 중학생들이
뭐 그런 문화들 이미 가방 속에 학교 선생님이 캐요. 중학생들이 콘돔 넣고 다닌다고. 자기 가방에. 자, 그대는 아내와 갈라졌습니까? 새로 아내를 또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봤으면 됐지 뭘 또 하려카노. 근데 참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지켜봐온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이 참 허황한 내면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인하는 이들은 현세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자, 요 줄에 줄 쳐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고, 이걸 올곧게 이해할 때 나머지 것들이 자동적으로 다 이 길이 잡히는 겁니다. 혼인이라는 것을 바오로 사도,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혼인 그 자체는 하느님의 축복인데 현대의 상황 때문에 혼인이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자진해서 겪겠다 하면 하시라 이 말인 거죠. 이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노? 지금 젊은이들이 혼인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걔들이 혼인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현재의 재난을 자기들이 더 즐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혼인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노니고 싶은 세속적 욕구 때문에 혼인을 안 하려는 거지, 혼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 안에서 그걸 사실상 얼마나 많이 힘겹게 만들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이 얼마나 짙어지는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혼인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혼인하지 마!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받아들여 왔어요. 그래가 신부님 가면 아이고 결혼 안 하시는 분, 거룩한 분. 그 말 반대는 뭐예요? 결혼하마 타락하는 존재, 추접은 존재.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느님 안에서 혼인을 유지하고 그 혼인 관계를 거룩하게 이끌어 나가면 그 혼인은 거룩한 혼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끝나고 뭘 먹었어야 했는데 오늘 먼저 먹어 있길래 지금 막 눈이 시무식한다. 술 제일 많이 먹은 건 내인데. 자, 그렇게 혼인하는 이들은 현세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면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정자에 대한, 하느님께 나를 헌신해서 생겨날 수 있는 동정자에 대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도자를 위한 구절들, 독신자, 교회의 독신자를 위한 구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여기 또 두 번째 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 때라는 게, 그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때는 언제인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마음 찾을 수가 없어.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인지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똑딱 흘러가는 시간이죠. 하지만 바오로 사도가 바라보는, 성경 전체가 바라보는 시간은 찼나 안 찼나의 시간입니다. 이게 시간이 암만 흘러도 안 찬 시간이에요. 때가 아직 많이 남은 시간인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차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 얘기예요. 바오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하는 대상자들에게 전하려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이런 편지 글을 읽고 이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 시간은 이미 때가 찬 시간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기 모여드신 분들은
최소한 하느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좀 더 많은 궁금증을 바탕으로 그걸 배우고 싶은 의지를 조금이나마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간식 먹으러만 온 분들이 알잖아요. 그죠? 간식은 덤이고 이걸 채우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때가 이 글귀를 읽는 이 순간에 우리 모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손해는 누구겠어요? 제가 제일 손해겠죠? 여러분들은 공식 노인이잖아. 그러니까 뭐 인자 와갖고 뭐 또 새장가를 가겠나, 그죠?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인자 와갖고 뭔 놈 사업을 또 새로 진행을 하겠나, 뭐 없던 땅을 마련해가 카페를 짓겠나, 아니란 말이라. 이제 남은 일은 마지막 생을 존엄하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정결하게 정갈하게 조금만 버티면 끝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많은 생이 남아있죠. 누가 하나 말라. 요 다음 본당이 뚝 갔는데 뭐 어디 요염한 여시가가 하나 다가와가지고 막 죽는 소리를 하는 기라. 신부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해갖고 오야든동 둘이 만나는 시간을 딱 마련을 해가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의 본심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신부님은 어떠세요? 저는 너무 외로운데 신부님은 괜찮으세요? 홀로 지내시는 게 괜찮은가요? 막 그렇게 삼아. 남자 마음이 안 그렇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제들이 괜히 넘어가겠어요. 작정하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찌감치 분별력이 있으면 사전에 성급 봅니다. 끄지라 갓쓴 아이야. 그죠? 남자는 머슴의 아이라서 머슴하고 여자는 갓쓴 아이라서 갓신하라며. 그래 일찌감치 성급은 돼요. 여지를 안 주면 됩니다. 근데 애매한 거야. 이걸 정말 내가 도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처음에는 잘 식별이 안 가거든. 근데 왜 지난번이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창세기 강의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데 요셉은 일찍부터 선을 끊고 다녔어요. 근데 어쩌다가 옷 한 벌을 거기에다 놔둔 거를 그 여자가 덜렁 잡고는 이 남자가 내한테 왔고 이거 뻘짓하려고 하다 이봐라 이거 누구 옷이고 이거 이래 된 겁니다. 그런 줄타기를 당하는 신부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의 시대는 더한 경계심을 발동을 하고 보호를 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란 말입니다. 옛날하고 틀리. 옛날에는 젊은 처자들이 신부님 곁에 오잖아요. 그러면 본당의 어르신들이 여놈의 가시나 어디 나가? 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부님들도 신자들 만날 때는 항상 방문을 열어놓고 집무실에도 문을 열어놓고 만나라. 그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나고 개인적으로 절대로 만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문화도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전수되고 있는지 어떤지 누가 뭐 하면 막 싫은 소리 했다고 삐지고 안 가겠나, 그죠? 제가 잠깐 보좌를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좌 신부님한테 저의 우려사항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위협들이 다가올 것인지.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신부님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임 신부님이 나를 의심하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황당하더라고 그것도. 그랬길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필요한 말이고 자기의 앞으로의 생애에서 분명히 다가올 일들이고 정말 도움이 될 말들인데 그건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는데 항상 그 반응들이 보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싶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그 사제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찾는 때가 이제 다 찼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러니 이미 아는 것만 실행해도 때가 모자란 판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인자 와서
신부님, 내 형제들하고 이 재산 소송이 났는데 요거 내가 좀 애마하마 그 얻을 것 같은데 그 얻어갖고 내가 성당에 한 1억 원쯤 기부하려고 하는데 내가 욕심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요거는 정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정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래 하려고 하는데 신부님 왜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 욕심이 안 나면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러고 존엄함에 살면 그 안에 어떤 위험이 들어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자기 선에서 미리 끊어버리죠. 자기가 결정할 부담은 갖고 있으니까 그 부담감을 넌지시 누군가에게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분배자로 맡겼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신부한테 덜렁 들고 와갖고는 자기 재산 문제에 고민하는 거를 끼적끼적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신입니까? 지금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식별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더 알고 알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다시 그 짓거리를 하고 거기에 파고들겠다고요? 원하는 대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건 앞만 뜯어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보이소?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로 죽잖아. 실제로 죽을쁘잖아. 로미오,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요? 가면서 그죠? 줄리엣이 먼저 독국물 떡 먹고 아니다, 줄리엣이 먼저 묻나? 줄리엣이 잠들었는데 로미오가 독 먹고 죽었는 줄 알고 그거를 이제 지가 묻고 죽어쁘고 줄리엣이 나중에 깨가 보이긴 해. 남자가 죽어있어. 그래가 그 입술에 남은 독을 핥고 죽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였네요.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이게 아무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다들 천사들과 같이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앞서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상대의 욕구를 물리치지 말라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들은 정말 신중하게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어디 하나에다가 무게를 똑똑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보, 저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당신과 누이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그럼 남자가 왜란 말이고? 남자는 아직 생생히 살아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람 피우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보아주고 그게 1차적인 사랑이고 거기에서 둘이가 합의가 되었을 때, 둘이가 정말 온전히 일치가 되고 합의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자,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또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세속성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도 줄 꺼놓으세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다. 사실 세상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어릴 때 우리가 장난감, 저는 프라모델 진짜 좋아해요. 아직도 좀 좋아합니다. 아직도 아카데미 문과학 이런 거 보면 막 사고 싶고, 막 비행기, 막 배, 이 비비탄 총 진짜 어떤 때는 한참 봐. 지금도 고민한단 말이에요. 잠깐만, 왜? 아는 거예요. 이제는 사봐야 몇 번 갖고 놀다가 또 창고에 처박아 놓겠다 하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근데 어릴 때 그 동경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옛날에 그 팔던 총 하나가 있었어요. 전동총이라고 드르르 나가는 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만큼 보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왜 엄마들이 아들 속이잖아. 엄마라는 은행에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돌려준다고. 나옵니까 그 돈이? 안 나오지. 그래가 늘 좀 쪼들렸단 말이에요. 그래가 용돈을 모아 갖고 막 나중에 겨우 하나 샀는데 그때의 기쁨은 참 정말 어마어마했죠. 쓸데없는 소리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다르죠. 그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내가 갔던 그런 간절함에서는 지금은 그냥 아이고 저거 재밌겠다 싶은 정도로 많이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 잃은 데가 그 비비탄 정 갖고 놀겠어요. 예? 그래서 보통 아빠들이 아들 핑계로 그걸 다 사잖아요. 남자는 사실 늘 어린이야. 예, 남자는 사실 늘 애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핑계로 장난감 사다가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되면 어떻게 돼? 손주 핑계로 사겠죠. 나야 할아버지가 안 돼봐 모르겠지만, 예? 아빠도 안 돼봐 모르겠고.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들은 옛날하고 다른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이 마음을 떼놓으면 우리는 훨씬 더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올곧게 떼기 위해서 필요한 것,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걱정은 잘 때 두려운 걱정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영혼의 쓰라림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예? 우리야 오늘은 뭐 미길까? 내 공과금 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돈에서 몇 가가 낼까? 뭐 그런 것들은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영혼에 파고들진 않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지. 근데 영혼의 고통들은 다른 문제들이죠. 나의 죄악에서 야기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험담을 했어.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죄악을 지어버렸어. 그런 양심의 가책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사도는 바로 그런 내면에서의 붙들림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붙들림을 좀 더 심화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 왜 무소유라는 책 읽어보셨죠? 법정 스님의 무소유. 그 책 보면 재밌는 장면 하나 나옵니다. 찻잔 하나, 난초 하나 갖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이걸 공연히 갖고 왔네, 이런 고민을 막 해요, 스님이. 예. 그래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나중에는 마음을 뗄 수 있을 때 정말 자유로워질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안 되겠죠. 예. 처자식이 있고 손주들이 있으니까. 다만 여기에서는 그걸 이제 혼인에 조금은 국한시키는 거예요.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이게 모범답안입니다. 모범답안. 이래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나머지들은 없으면 누가 밥 먹여주겠지. 안 그래요? 오늘도 점심때도 사회복지위원장님이 밥 사주겠대. 오예. 오늘 저녁에는 더 잘 먹잖아. 그죠? 오예. 예. 없으면 나가 사 먹으면 되고. 최근에는 요 앞에 분식점 하나 파가, 와, 진짜 음식 잘하더라고요. 비빔밥도 잘하고, 반찬도 많이 나오고, 예? 돈가스도 얼마 전에 가먹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양이 너무 많더라. 예. 많아 걱정이라. 양이 많아 걱정이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는 얘기고, 다른 신부님들은 자기가 걱정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 하죠. 골프 팀 짤 걱정. 또 예를 들어 본당에서 뭔가를 하고제비 신부가 대뿌는 거예요. 그나마 만족을 못 하는 거야. 만약에 지금 저 완전히 성향이 다른 신부님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막 헉헉댈 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복사는 와 그래서 그 제대 차릴 때 그래 하는 게 아니지. 하나부터 열까지 막 까탈 시럽은 시어머니 마냥 막 그렇게 해서 아마 신자분들이 막 질리는 깁니다. 그것도 하락하에 또 마음은 또 조화가 안 하지는 뭐 하겠지. 하기는 하는데 막 불편해가 막 힘들어가. 그래서 그런 저런 걱정거리들에서 해방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조언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부님들을 설령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유로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핵심 방법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못해 신자들이. 다 예행기라.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를 하면 내가 착하고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예 해갖고 막 이렇게 한 5개씩 등 맡았어. 예. 전부 다 예였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예를 한 나머지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또 여러 개를 동시에 맡았으니까 일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개판 5분 전이에요 전부 다. 그게 예스맨의 문제예요. 우리는 아닌 것을 아니다 할 줄 아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이게 몬때 빠진 사람들은 미사만 왔다 집에 가. 착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착한 건 맞는데 기본적인 성향이 순한데 진짜 착해야 돼요. 착한 병에 걸리지 말고 선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와 아니오를 올곧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10분 쉬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